세상은 멸시하고 비웃고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버린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나를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미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이, 믿음이 우리가 가는 길에 놓여져 있는 어떤 험난한 과정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그 과정에 오늘 하루 되게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열어 보이시고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여 이 일에 대하여 더 깊이 가르치고자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왜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설명하고자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하박국서 2장 4절에 담긴 이런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체 맥락을 대략적으로 나눈 어제의 내용을 간추려 돌아보고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되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 이 말씀과 하박국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같은 내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 호소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몰아붙이는 험악하고 참담한 분위기에 억눌려 공의가 왜곡되는지라 이를 하나님께 호소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두렵고 답답한 심정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런 안타까움과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먼 장래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니 강포한 갈대아를 일으켜 천하를 횡행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나라들을 삼키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삼고 바람처럼 휘몰아쳐 살육을 자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그 간절한 호소에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실 어느 누가 이런 말씀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직감하였음인지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설마 이스라엘로 완전히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갈대아를 일으키심은 다만 심판의 도구로 삼아 징계하고자 하실 뿐이라고 서둘러 다급하게 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대답에 대하여 납득하고 수긍할 수 없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류의 파수대에 올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이제 하박국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현실과 이제 곧 닥칠 두려운 일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치신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이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서의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 내용, 전체 그 하박국서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악인의 오만한 자세와 의인의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강포한 이방 강국 바벨론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면이 있는 반면에 아울러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위축되어 물러서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측면 또한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표현은 기본적으로 의인은 이러이러하다는 서술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 말하자면 의인의 본질 내지 특징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팎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안의 현실이나 내 밖의 현실이 다 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주저앉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고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자세, 그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라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라는 가르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말로서는 어딘가 부족하다. 이 느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하박국서를 인용한 그 의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통해서 계시된다, 나타내진다, 알려진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구절 아닙니까? 이 연결이 어딘가 부족하다. 이 느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하여 계시된다는 말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동일한 내용이나 사실을 가리키게 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믿음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말은 다 같이 믿음과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만큼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똑같은 것을 말한다는 느낌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만 계시된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말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의문이죠. 로마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제가 이 로마서를 또 보게 된 2019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그때 이제 코로나 국면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5장, 6장에까지 쭉 우리가 함께 주일날 말씀을 나눴고요. 또 새벽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도 이 부분을 보았었고요. 지금 다시 또 로마서 우리가 6장을 보아가는 중에 다시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점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오리무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신앙의 혼돈과 교회의 혼란은 이 진리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확립된 교리나 신앙 고백으로 서 있지 못하다. 거기서 오는 말씀의 혼란과 우리의 삶의 혼란이 비롯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내용도 어떻게 하박국서의 내용이 이 로마서의 이 구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만큼 서로 상관없는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상관없는 내용을 말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구절 사이에 거리와 어떤 뭔가 비약을 느낀다면 이 짧은 구절에 각 그 쓰여진 낱말마다 담고 있는 그 깊고 풍부한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쳤기 때문이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의인, 믿음, 산다.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간단한 표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살펴 이 세 단어가 각각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선 의인이라는 말에 담긴 뜻이 독특하며 예사롭지 않습니다. 로마서와 같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한 히브리서 신약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나의 의인이라고 번역함으로써 단순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이 표현을 풀어 설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인을 풀어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인, 의인, 나의 의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뜻에서 의로운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뜻에서 의로운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신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산다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죽다의 반대, 곧 살아 움직이는 것, 생명을 누리는 상태를 뜻합니다만 이런 기본 뜻이 여전히 바탕을 이루면서도 조금 다른 쪽으로 발전하여 살아간다, 생존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산다, 살아간다, 생존을 이어간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표현은 의인이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존재라,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존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간단한 구절이 의로움과 생명, 특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과 생명이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걸 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신 사람을 뜻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으로 여기시고 불러주시는 것, 곧 칭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칭의는 믿음 내지 믿음으로 사는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으로 여기시고 불러주시는 것, 곧 칭의는 믿음 내지 믿음으로 사는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이 구절 속에 쓰인 이 세 낱말, 세 단어, 그 세 단어를 우리가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이런 연결을 지금 우리가 해온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언뜻 그저 진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들리기 쉬우나 우선 의인이라는 말 안에 함축된 내용이 단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과 그 단순하지 않은 그 의인이라는 말이 연결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김받고 그렇게 불리고 인정받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의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인으로 여김받는 데에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적어도 중요하게 개입하고 작용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인용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좀 피상적으로 보면 이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려진다라는 그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짤막한 구절을 쓰여진 세 단어를 통해서 그 연결을 시도하고 우리가 찾아오고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이 말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과 연결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여김받고 그렇게 불리고 인정받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가 의인으로 여김받는 데에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적어도 중요하게 개입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한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서의 의인이라는 이 낱말을 하나님의 의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구약을 우리가 밝히 또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시편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 그 구약 자체 안에서는 그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신약에서 그 시편이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여진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구약을 볼 때 구약의 내용이 드러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의 의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의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자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불리우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함으로써 그가 누리는 생명과 또 그런 생명을 누리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삶까지도 믿음과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이 바로 칭의죠. 칭의의 이 은혜는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전 과정이,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전 과정이 믿음과 연결되어 떨어질 수 없음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것, 이것과도 우리가 연결시켜 보았었죠. 우리가 지난날 다 살펴온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마치 무생물적인, 그렇게 기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인격적으로 받는 거다. 그것이 곧 또 믿음과 연결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 믿음 자체는 이게 무생물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신뢰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고 이 전체가 믿음이라는 인격적 그
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과 연결되어 떨어질 수 없음을 알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선지자 하박국이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 나라 전체로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포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은 하박국으로서는 더 흉포한 악인으로 저보다 의로운 자를 심판하게 하시는 일로 여겨지는지라 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이런 흉포한 바벨론으로 천하를 횡행하며 나라들을 삼키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민족을 들으려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 아수르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정복당한 것 아닙니까? 이런 그 흉포한 바벨론으로 천하를 횡행하며 나라들을 삼키게 하시리라는 말씀도 하박국 선지자 납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아도 막막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상과 그 역사를 바라보아도 암담하기만 하였습니다. 안팎의 사정이 이처럼 절망스러움에도 진노 중에서 인자를 잊지 않으시는,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바라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이 작용은 이러한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이런 하박국서를 그 한 구절뿐만 아니라 그 구절이 쓰여진 그 시대 전체를 지금 배경으로 지금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 작용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게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쪽에, 선지자 쪽에 무슨 가능성, 어떤 개입, 우리가 사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가 개입할 수 있지? 이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거를 여러분 좀 느끼시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과연 그런 모습일까? 나에게는 그 어떤 희망의 조짐도 아예 없습니다. 이미 심판 아래에 놓인 상태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함. 나 같은 자의 죄가 가려지다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니. 아니, 아들로 속량해 주셨다니. 과연 우리 교회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도 신자에 다 포함됩니다. 과연 그 은혜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박국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지라도 그 속에도 그처럼 절망스러움에도 그 진노 중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약속을 바라는 진실한 믿음, 아니 그 은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믿음, 그 겸손한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이뤄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신자 간의 관계,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실한가. 여러분, 안팎의 사정이 이처럼 절망스러움에도 그 진노 중에서 인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바라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만 그 짤막한 한 구절에 그리고 단어마다 담긴 뜻이 참으로 깊고 풍부하였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처지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만, 바로 같은 뜻을 담은 말씀, 즉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통하여 나타나리라는 말씀이 주어진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이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로 이 지금 내용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 이후, 선지자 하박국의 처지를 빌려 범죄 이후 인류가 처한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를 알리고자,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하박국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면, 지금 로마서는 인류가 처한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전 역사의 처지를 지금 들어서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래 보면 로마서 3장에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런 내용을 지금 로마서는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러한 깊이를 가지고 이러한 풍부한 우리를 살리는 진리와 은혜의 그 내용과 개념을 가지고 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규모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의 처지를 빌려 범죄 이후 인류가 처한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를 알리고자, 그리고 이런 처지의 인류에게 약속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런 처지의 인류에게 약속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걸 확 뒤집어 버리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온 인류 역사 전체를 동원해서 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그 뭔가,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의겠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달리 말하면 은혜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이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이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끝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만 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미 우리는 성취된 그 복음의 그 계시와 그 은혜 안에 있건만, 어쩌면 이스라엘과 방불한 것보다 더 넘어서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런 상태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의에, 이 구속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마치 내 행위가, 내 어떤 무언가가 관여했고 개입했고 기여한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기여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행태가 두렵게 다가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말아 주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 복음의 이 계시 앞에 우리 자신이 비추어짐을 우리가 입고 비추어져서 우리의 실태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그 근본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유일한 구원의 역사에 그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의 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엎드리고 그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교만도, 그 어떤 오만함도, 그 어떤 거만함도 용납되지 않는, 용납되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오만함을 때로는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교회 안에 이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바로 보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험난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어쩌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 처지라 할지라도 온 인류 역사의 그 암담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도 아들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영생의 역사가 오늘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큰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위에도 그로 인한 무한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임하여서 오늘 감당해야 할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